요한복음 20장 21절. 이거 언제쯤 말씀이에요? 예? 작년에? 언젠가 들었죠? 언젠가 들었어. 언젠가 읽었어.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앞에 이 난방기 껐습니까? 네. 제가 좀 이제 이것도 잘못이에요. 자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고운 목소리가 아닌데 목이 그냥 일부 예배는 얼마나 미안하고 죽고 싶었더니 목소리는 안 나오고 내려고 하니까 말은 꼬이고 말 그대로 환장하겠어요. 내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지금도 이제 그래도 이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놈 자식, 자기 관리도 못하는 놈이 무슨 목회를 하냐.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몸이 약한 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목소리도 듣기 거북하게 이상한 소리 했었고 뱀장사 같은 목소리를 냈었고 이거 뭐 뱀사로 온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엄청 자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목회라는 것이 뭐 말씀만 준비하고 성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건강 제대로 관리해야 이게 지도자가 되는 거지. 지 건강 하나 관리 못하는 것이 무슨 목회를 하냐.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게 뭐냐. 준비된 말씀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지. 이거는 성도들을 보면 또 마음이 아프지. 그래가지고 이제 낫기만 하면 좀 관리를 더 잘하려고요. 자, 지금 보는 영상은 동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동영상이 아니라 충북 영동군 영동읍 신일이 달군의 농장의 현재 상황이 그대로 중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보여드리는지 자세히 보시면 알아요. 일단 보고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아니고 지금 달군의 농장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거기에 있는 닭들의 움직임이 똑같이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올 거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저 닭이 움직이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거나 그 현장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보셨죠? 예, 이제 꺼도 돼요. 뭐 더 보실래요? 저기 계속 돼요. 제 닭만 보이는 거예요. 닭만. 저 영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북 영동군 영동읍 신일이 달군내 동네의 그 농장을 지금 제가 저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으로 찍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달군내 농장 현장에 카메라가 설치돼서 우리 교회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5년 교회 사역 방향을 얘기를 할 거고요. 물론 2015년 방향을 얘기하지만은 더 장기적인 교회 플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충북 영동군 영동읍 신일이 달군의 농장의 영상을 봤는데요. 이 달군의 농장은 이런 농장이면 안 보여줬어요. 이런 농장이 아니에요. 자연 농법으로 닭을 길러서 유정란을 생산하는 양계장입니다. 항생제도 전혀 쓰지 않는 우리나라 유일의 양계장입니다. 150m 길이의 축사 두 채에 9,000마리의 닭이 어우러져 돌아다닙니다. 이 닭들은 모두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이 닭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바일과 PC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기다가 항생제를 넣는지 안 넣는지 24시간 저렇게 중계가 되는 거예요. 이른바 이걸 갖다가 원격 농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농장의 주된 일은 계란 생산 과정을 전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 원격 시스템, 지금 보여드린 이 달군의 농장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원격 농장 시스템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영국, 일본, 포르투갈 이어서 세계 네 번째 농장입니다. 스트롱 에그 협동조합이 2014년 11월 24일부터 IT 기술을 농업에 접목,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를 시작한 겁니다. 이분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각자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또 리더, 팀장, 공동체장 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신동호 대표와 남궁지환 이사는 양계장 내부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환경에서 닭들이 생활하고 있고 좋은 계란을 낳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시간 닭들의 움직임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의 모토는 닭이 행복해야 건강한 계란도 낳는다는 것. 양계장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 양계장을 시작한 것이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의 모토는 닭이 행복해야 건강한 계란도 낳는다. 전혀 다른 발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이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유망하다, 저거 유망하다, 이거 하면 성공한대, 이래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접근 방식이 틀린 겁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달군의 농장입니다. 여기에 생산되는 계란은 모두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산란한 당일 유정란을 정기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신속하게 배달하는 유정란 택배 정기 구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90%가 누구냐면 어린이가 있는 가정입니다. 신 대표는 전자공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남궁 이사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문국 이사는 이탈리아 디자인 유학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좋은 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또 월급도 보장된 그런 회사에 다니던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도시 청년으로 잘 나간 직장, 선망의 대상인 이 직장을 버린 거죠. 버리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농업 현장에 뛰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돈이 목적이라면 이 사람들은 양계장 하면 안 됩니다. 저거 언제 망할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나라는 언제 저거 홀딱 망할지 모르잖아요. 조리독감 매년 오는데 저건 안정이 보장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다 서울에서 좋은 직장, 수입이 보장된 직장, 출세가 보장된 직장을 버린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은 잘 나가던 직장, 안정된 수입,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난 존경스러워요. 뭔가 깨달음이 있고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가 됐냐면 목사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꼭 교회를 개척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개척이나 마찬가지로 선교사로 파송한 거나 마찬가지로 절대 거기에 버금 뒤지지 않은 버금 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시도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기들 전공이나 이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고 상상도 못했던 이 현장에 뛰어든 것은 기적의 사과 때문입니다. 기적의 사과. 남궁 이사가 신 대표와 함께 브랜드 컨설팅 회사에 다니던 시절 기적의 사과를 접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의 사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이 젊은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만 살 수 있어요. 기적의 사과는 사과가 1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사과예요. 1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이 말을 들었어요. 사과가 어떻게 1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까?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는 충격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새 친구와 같이 이런 일에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은 심정으로, 선교사로 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이런 일에 뛰어들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적의 사과,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의 사과 1년 동안 안 썼는데 신기하다, 뭐 그런 사과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말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사과가 1년이 지나도 안 썩어? 그래서 도저히 그 얘기를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직접 가서 이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 농부 기무라 아키노리 씨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기무라 아키노리. 기적의 사과를 먹었어요. 거기 가서 달아요. 우리나라 사과도 달잖아요. 단 게 아니야. 이거는 달라도 너무 달라.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먹었는데 사과가 이렇게 달 수도 있을까? 그 사과를 먹고 우리나라 사과를 먹었대. 우리나라 사과만 먹을 때는 달았단 말이야. 이게 그 사과를 먹고 우리나라 사과를 먹었는데 세상에 이게 사과야? 사과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무 느낌이 없더래요. 이 기적의 사과를 먹은 후 우리나라 사과를 먹으니까 사과가 아무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사과의 비밀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나무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인데 나무 뿌리가 깊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사과나무는, 이게 뿌리가 깊은 사과는 절대 불가능하대요. 농약 때문에 뿌리가 약해져서 맛이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남궁 이사는 그때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신 대표와 함께 리서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농업의 현실이 궁금해서 주말마다 어디를 찾아다녔냐면 우리나라 사과 농장, 유명하다는 사과 농장, 잘한다는 사과 농장을 주말마다 찾아다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혹시 이 기적의 사과가 있을까 싶어서 수소문했던 거예요. 그런 사과가 있다면 이 친구들이 그거 유통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 일본에 있는 기적의 사과와 같은 이런 사과가 있다면 자기들이 찾아내서 그것을 직접 브랜딩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유통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그런 대로 이름난 사과 농장, 잘한다는 사과 농장, 규모가 있다는 사과 농장들을 쫓아다녔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느낀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농약 안 치고 사과 농사할 수 있냐고 물으면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냐고 너무 맹랑하다고 타박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은 이거라는 겁니다. 절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러 다니니까 이렇게 기뜸을 해주더래요. 귀농해라. 그러면서 농사가 아주 쉽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기술센터에서 약치라고 알려주고, 모르면 심지어 지도사가 현장까지 와서 약을 치며 벌레도 안 생기고 좋다. 몰라도 귀농하면 다 가르쳐준다. 언제 약을 쳐야 되고, 또 그것도 모르면 신청을 하면 지도사가 직접 현장에 와서 해준대요. 그러니까 농사하기 참 쉽다고, 귀농하라고.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유기농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진짜 이렇게 우리가 농약이나 이런 걸 안 쓰고 오이 텃밭에 있었던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커요, 안 쪄요? 꼬그라져 있어요. 상품이 안 돼요. 이렇게 꼬그라져 있잖아요. 가지도 어떻게 돼 있어요? 꼬그라져 조그만해요. 그게 상품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취재를 했어요. 우리나라 TV에서도 유기농이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재배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거 상품 가치가 없어서 경매가 안 된대요. 이거 공산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이도 똑바로 딱딱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길이가. 가지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유기농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핀찬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느낀 게 그랬어요. 현대 농업은 마치 공장 같구나. 상품을 찍어내듯 농산물을 역시 대량 생산하는 체제였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농작물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만이 농가를 지배하고 있다. 공장 탓할 것 없어요. 뭐가 지배하고 있냐면 어디든지, 공장도 마찬가지, 공장도 불량품 생산하잖아요. 여러분, 공장만 불량품 생산하는 줄 아세요? 농가도 똑같아요. 불량품 생산했는데 농가는 반품도 안 돼. 반품해 주던가요? 공산품은 불량이면 전화해서 뭐라도 할 수 있어요? AS도 받고 반품도 돼요. 농산품은요, 책임도 안 져요. 언제 한번 이 배를 아주 이따만한 거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교인한테 받은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보기에도 비싸게 생겼어요. 근데 속이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실명제로 또 심지어 이름까지 써놨어. 실명제라고 하면서 써놨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그 사과는 자기가 특별하게 재배한 거고, 그래서 그거는 값도 굉장히 비싼 거라 하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아, 썩었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다. 거기에 말은 말 안 해. 끊임없이 이거는 특별한 거고.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공산품을 사는데 그 모양으로 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안 놔두지. 가만 안 놔두잖아요. 실명으로 썼으면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원래 그 사람은 그 배는 그렇게 썩는 거라고. 그렇게 썩는 배가 어디 있대? 그러면 다 그 선물 받은 집들은 배 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다 썩어서 못 먹어야지. 그럼 팔지 말아야지. 소비자 집에 가기 전에 다 사과 배상자에 썩어가지고 갈 것 같으면 내놓지를 말아야지. 팔지를 말아야지. 생산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느낀 게 뭐냐면, 농가도 인간의 탐욕만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국내 농업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게 계기가 되어서 바꿔보자. 일본의 그 기적의 사과를 보면서 일본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냐는 거예요. 바꿔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모아서 기독 청년 사업가를 키우는 요셉 비즈니스 스쿨을 통해서 농업과 IT를 결합한 자연 농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들이 닭을 키우는데 원칙이 있어요. 절대 무항생제, 무성장 촉진제,
인공수정. 이게 세계 원칙이에요. 무항생제, 무성장 촉진제, 무인공수정을 철칙으로 합니다. 초록 속 들풀에서 생성되는 오메가3 그리고 미생물을 혼합해서 발효시킨 100% 자연사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병아리 시절부터 날씨에 강하게 키워 영하 18도까지는 야외에서 노출되도록 건강하다고 합니다. 아까 겨울인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달군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은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를 보고 비난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없는가? 왜 우리나라 이 농촌에는 없는가? 이거를 비난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비난 대신에 이 새 청년은 답을 찾아서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달군의 농장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년에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200개 교회 이상이 경매 처분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0년에 가면은 이미 대형 교회들이 지어놓은 건물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에 가면 미국의 수정교회가 로마 카톨릭에 팔려버렸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팔렸어요. 그건 뭐냐면 전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형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건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교회는 빌딩이 몇 개나 됩니다. 그 근처에. 이제 감당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가면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미래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이미 그런 징후가 아주 확실하게 보여요. 너무 빨리 나타납니다.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1,000명 모이던 교회가 10명 남았습니다. 최근에는 500억이 넘는 예배당을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에게 경매 처분당했습니다. 280 몇 억에 반값 정도. 오늘 교회는 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통합측은 통계가 잘 돼 있는 교단입니다. 통합측 자료에 의하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만큼이냐면 50%가 반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향을 몇 년 후에 교회가 그대로 받냐면 10년 후에 받습니다. 주일학교의 모습은 바로 몇 년 후의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거의 10년 전에 청년들이 지금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된 것은 청년들이 잘 자라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없었으면 예배당 못 졌습니다. 대부분 누가 헌신했냐면 이 친구들이에요. 사실 이 친구들은 집도 없어요. 대부분 이제 결혼한 애들이에요. 기존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집 있잖아요. 이들은 집도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분노를 느끼기도 했어요. 야, 너희들은 아직 집도 못 만들었는데 전세 사는데.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애를 불렀어요. 야, 헌금 그만해라. 이미 됐다. 이들이 없었으면 예배당 못 짓습니다.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사는 것을 후순위로 밀어놓고 헌신을 해준 거예요. 이게 10년 전에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50%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결과물은 언제 따게 될 것이냐면 10년 후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한국교회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게 될 겁니다. 속출한다는 게 10년 후에가. 장년층 역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않고 또 돌아다니는 교인들 비율이 통계가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은 10%가량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않고 뭐 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의 내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이단의 도전이 아주 심각합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교회는 내외적으로 완전히 문제에 포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고 걱정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달군의 농장을 시작한 이 친구들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야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출발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를 보고 도전한 거예요. 성공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런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은 한국의 자랑이에요. 이들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자그마한 움직임이 한국 농업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고 농업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것이 더 큰 기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매스컴을 타면서 유명세를 떨치면서 아주 사업도 잘 돼요. 근데 사업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직면한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지만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생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뭔가 농업의 울림을 알리겠다는 거죠. 총회교육진흥원이 2014년 10월 30일 총신대학교 제1회의에서 이뤄서 교육대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변화는 위기를 통해 시작되고 변화의 시작은 교육으로 비롯된다. 여러분, 어떨 때 제일 잘 변할 수 있어요? 편할 때예요? 위기일 때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더 잘 변해요? 평안하고 큰 문제 없이 그냥 탄탄대로일 때 변해요? 그때는 타락의 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이 될 때는 역사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많은 핍박에 시달리고 있을 때 교회는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그게 역발산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위기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직면한 위기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투자는 한국교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대형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여기에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에 감사한 이유는 만약에 한국교회 위기가 이렇게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회가 언제나 탄탄대로인 교회 내가 심으였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목회 안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또 만만치 않은 많은 시련들을 겪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직면한 교회 밖에 여러 가지 환경들도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분석하게 되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길을 찾았던 거예요. 그 속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와 중북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15년 후까지 목회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켜 갈 것이고 어느 시점에는 더 강력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10년이 아니라 15년까지 제 컴퓨터 자료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 만약에 제가 목회하는 이 현장이 70년대 80년대처럼 그냥 천만만 쳐도 교회가 그냥 미어 터지게 부흥하는 교회였더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이기라 하고 들려오는 교회마다 교회가 붕괴되어지고 갈등하고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빈장을 한 거죠. 한국 교회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기독교화 되었던 그 교회들의 자료를 어떻게든지 찾아서라도 또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충격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무너진 나라들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되고 어디서부터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2005년에 셀로 전하는 것도 위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교회로는 생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환한 것입니다. 미래의 교회는 엄청난 새로운 교회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미래에 출현할 여러 다양한 교회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셀처치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셀처치로 전환한 겁니다. 물론 아직도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상에 무슨 완성된 교회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도 많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이게 철없는 애기 소리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언젠가 셀을 바꾸려고 하거나 손대려고 하면 난리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셀을 손대고 왜 변화를 줘야 되냐면 사치스럽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기 난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 지금 침대에 눕혀놓은 게 아니에요. 종기 정도를 수술하기 위해서 셀을 조정하고 팁을 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암이란 말이에요. 암에 걸린 환자를 뉘어놓고 수술대에 놓고 수술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지 무슨 종기 짜는 줄 알고 태평하게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런 얘기를 해요. 2005년 셀로의 전환도 교회 위기가 닥쳐올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직자 중심의 교회는 몰락의 길을 갈 것입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전환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교회 밖에 다양한 교회들이 앞으로 출현할 것입니다. 다양한 교회들이 출현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인터넷 교회도 출현할 것입니다. 다문화 교회도 출현할 것입니다. 평신도 교회도 출현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모르지만 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보다는 사람들 편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사람들은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점점 성경 중심적 교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 교회, 친교 중심적 교회,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교회, 거기는 역할도 없습니다. 개모임처럼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기다 가는 거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교회들을 충분히 뭐가 다 막을 수 있냐면 셀처치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결과는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2012년에 예배당을 건축한 것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살기 위해서 한다고.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뼈저리게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지금 그냥 들어가셔도 곰팡이 냄새가 안 납니다. 지하 특유의 냄새도 안 됩니다. 안 납니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날씨가 굳거나 여름철이거나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딱 들어가면 기분 나쁜 지하실 냄새, 곰팡이 냄새. 어떤 분은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갔어요. 끝나고 제가 물어보니까 냄새나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지하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어떤 분이 등록을 했는데 우리가 지하 예배 드릴 때 자꾸 지하로 가라고 안내하는 분들이 안내를 했대요. 이분은 지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왔는데도 1층에서 그때는 영상으로 예배가 드렸잖아요. 아이들 같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내하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한 다음에 자신은 등록을 안 하려고 했대요. 저기서 계속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 자기는 너무 고역이었대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싶었대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1층에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개인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더 걱정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큰 교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시설을 갖추는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중부교회였으면 합니다. 그거 하나뿐이에요. 주님 오실 때 과연 남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주님 재림하실 때 과연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한다고. 생존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인테리어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치고 인테리어 설계를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교회도 인테리어 설계를 따로 합니다. 이 지붕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업자가 하다가 이거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테리어. 제 방에 가도 여러분 그냥 세면에 페인트만 칠했지 요즘 짓는 자그마한 가게도 그렇게 짓는 교회는 없어요. 최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면 인테리어는 예쁘게 할 수 있으니까. 기회를 안 줘도 아무 문제 없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것도 노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그냥 만들어준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 저렇게 안 돼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그냥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여기 본당도 마찬가지. 이거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하나님 은혜죠. 조금만 더 건드려도 뭐예요? 추가비라는 게 제일 건축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물론 짓고 나서 후회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미안한 것이 유치부. 그래서 지금 세미나실에 가서 예배드려요. 어른들 하는 의자에서. 거기도 어떻게 손대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요. 그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이 원래 1층 제 방까지가 다 유치부실이에요. 원래는 제 방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헌금하고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만 갚는 것이 아니라 10년 안에 원금까지 청산할 것을 예측을 하고 계획을 한 거예요. 이 안에서만 하겠다. 그 밖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다. 그래서 50%를 줄여버린 겁니다. 앞에 보신 땅집도 우리가 이 땅을 계약을 할 때 그 주인이 싸게 준다고 사라고 그랬어요. 물론 저거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돈이 뜯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튕겼어요. 저거 남의 땅 길 건너에 있는 거 필요 없다고. 싸게 줄 테니까 사라. 누가 그 땅을 사겠어요? 조립식 건물을. 나는 배짱이었죠. 그래 봐야 몇 년 지나면 우리가 건축하고 여유 생기면 또 오겠지 했더니 웬걸 누가 다른 사람이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발등을 찍으면서 후회했어요.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사서 고생을 한다고. 물론 시행착오로 한 것도 있고 미안한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소심해서 그렇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아직까지 건축을 하고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갚는데 힘들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원금을 청산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부분은 감사해요. 하나님의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겸손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니까요. 2014년에 가정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바꾼 겁니다. 2014년부터 작년부터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온가족 예배, 신년가족 특별 새벽기도, 가족 특성, 가정 세마학교, 어머니 기도에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중부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가정이 행복할까? 저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저들이 행복해야 중부교회가 행복하기 때문에 가정사역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물론 완성품이 아닙니다. 셀을 시도해서 셀이 완성될 때까지 다른 것을 안 한다면 교회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것을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주일학교 문제는 더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다른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물어보면 제일 대답하기 어렵고 제일 부끄럽고 제일 약점했습니다. 모 교단은 반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특정 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2015년 금년에는 주일학교 변화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에만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주일 세마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금년에는 겹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는 주일학교 교사가 그냥 셀이 되고 선생님들이 자기 반 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금년에 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래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배 드리는 광경, 또 반별로 모여서 공부하는 것을 전부 영상으로 찍어서 전부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보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편집을 해서 전문적인 교사들을 모아놓고 컨설팅을 할 겁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냐고. 많이 있어요. 작년 말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 주일학교에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부서마다 전부 영상을 찍습니다. 예배 드리는 영상, 반별 모이는 거, 선생님들 모이는 거 전부 찍어서 이제 전문 교사들이 여러 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대해서 보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저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전문적인 코칭을 받으면서 주일학교 변화를 시도해 갈 것입니다. 2015년에 또 하나 역점을 둔 사역이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사역은 실버 사역에 주력합니다. 왜 실버 사역만 하냐고 물어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역량이 그 역량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해야 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에 주력하는 겁니다. 또 지역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버 장기대회를 시작합니다. 또 실버 사랑방이라고 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식당을 차 대접하고 전 테이블에는 바둑, 장기 이런 것들을 놓고서 2시부터 4시까지 자유롭게 오셔서 거기서 저희들이 차를 대접하고 그분들은 거기서 장기나 바둑을 둘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세미나실은 노래방처럼 꾸미는 건 아니고 노래방 기계만 갖다 놓고 노래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탁구, 배드민턴 등. 그러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보다 누가 더 크겠습니까? 목사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기 위해서입니까? 이웃을 더 잘 섬겨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성육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배드민턴장 만들 때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뭔 본당이 배드민턴? 간단합니다.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성육신까지 하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철저히 성육신의 정신으로 탈바꿈해야 되고 성도들도 철저히 성육신의 정신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 있는 것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 같이, 이방인은 이방인 같이. 이 바울이 왜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인데 왜 자기 철학이 없고 자기 가치관이 없고 자기 신앙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 같이,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 같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알고 있던 겁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성육신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격이 어떻든 간에 내 성격 내보내시면 갈수록 여러분 힘들어질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세요. 그게 성육신의 신앙입니다. 성육신의 신앙이에요. 성육신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었잖아요. 내가 바꾸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되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나요? 후자잖아요. 이게 성육신의 정신이에요. 과연 우리는 성육신의 정신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없어요. 전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됐는데 사람인 우리가 왜 저 사람처럼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요. 내가 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바꾸려고? 내가 난 자식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데 남을 바꾸려고 해요? 중국교회는 남 바꾸려고 하지 마요. 제일 쉬운 것만 하세요. 왜 어려운 걸 골라서 하려고 그래? 나만 바꾸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쉽지. 왜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힘들게 예수 믿어요. 쉽게 예수 믿읍시다. 누구만 바꾸라고요? 나만 바꾸. 제발 남 바꾸려고 하지 마요. 아이니 자녀들도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데 교회 와서 잔소리 했으면 누가 듣겠어요? 나이도 비슷한데. 정말 철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교회에 잔소리들 오겠어요. 상황 파악을 그렇게 못해요. 내 자식도 여러분 같은 소리 자꾸 반복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우, 그걸 잘 알면서 왜 교회에서 그렇게 쓸데없이 자기 고집 부리고 그래요? 그러지 마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곳이 아니라 누구만 바꾸면 돼요? 나만 바꾸면 돼요. 교회에서 절대 부딪히지 말아요. 나만 바꾸면 돼요. 제가 다짐하고 다짐하는 게 있어요.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교회에서 충돌하는 일은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목회관이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이건 수어도 용납을 안 한다. 왜? 그게 뭘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요. 교회가 쪼개지는 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잖아요. 작은 분쟁이 뭐가 되겠어요? 교회를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동안에는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중에 불똥 튀어가지고 너무한다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싸우지 말고 나하고 싸워요. 나 자신, 아니 저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고 나 자신과 싸우란 말이에요. 나 자신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지 뭔 성도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싸워. 진짜 예수를 잘못 믿어도 진짜 잘못 믿어요. 나도 못 바꾸면서 왜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내 자식도 못 바꾸면서 뭐하러 남을 바꾸려고 그래요? 누구만 바꾸려고 한다? 나만 바꾸려고. 나만. (2016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15년 후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북교회는 성도들이 사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처치인 채치입니다. 그 작업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셀 처치였습니다. 3명에서 5명 정도가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셀처치입니다. 근데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셀처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우스처치라고도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홈처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홈처치라는 말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것이 먼저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제가 이게 이제 자료를 제가 접속을 했고 이것을 정보를 제가 입수했다면 홈처치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셀처치를 접근한 것도 굉장히 빨라요. 그것을 처음 가져온 사람한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접해가지고 저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셀이 없을 때 여기가 부임하자마자 제가 날프네이버 야구장 커리큘럼 가지고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셀처치의 가장 큰 결함이 뭐냐면 홈처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 명문 가문 세우는 거. 이게 홈처치입니다. 하우스 처치라는 말 쓰기도 혹시 접할 수 있는데 홈처치가 더 맞는 것 같아서 패밀리 처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홈처치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홈처치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끝까지 돌 겁니다. 매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돌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정 안에 홈처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에만 교회에 있으면 아무 의미, 그거 진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려고 하는 게 처치인 처치라고 그러죠. 홈처치를 만들어 가겠다. 기독교 명문 가문이라는 말로 간판을 끄집어 넣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홈처치입니다.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겁니다. 두 번째가 이게 순서가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셀처치. 성도도 12명이 아니라 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면서 8명이 되면 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10명 넘어도 어려워요. 관심도가 서로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3명에서 5명을 넘으면 안 돼요. 임상적으로 경험한 결과 3명에서 5명이에요. 셀은 3명에서 5명 모이면 딱 좋다. 그래서 8명이 되면 4명씩 분가를 시킨다. 이게 셀처치입니다. 셀처치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 교회가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할 일 없어가지고 셀 조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더 좋은 셀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든지 작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물론 리더와 팀장들에게는 정말 죄송해요. 많이 울어요. 많이 힘들어요. 해도 끝이 없거든. 해도 반응이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피눈물 나는 고생과 헌신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향만 제시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어요. 자식한테도 안 받는 대우를 같은 나이 성도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기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고 싶지는 않은데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신 분도 있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세론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안 만나는 방법은 나는 중북교회가 좋고 여기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못할 짓을 시켰구나. 저 사람은 목회자가 아닌데 그냥 정통교회처럼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재밌을 텐데 예수 믿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숨이 턱턱 막히고 참 너무 미안했어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인턴 세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내가 셀 리더 할 수 있는가 물어보세요. 2015년에는 인턴 여러분, 세론 여러분, 리더를 좀 사랑해 주세요. 무진대를 씁니다, 여러분.
팀장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오집사님이 원래 쉬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쉬라고 그랬어요. 너무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알아요. 공감을 해요. 쉬라고 그랬어요. 쉬어라. 니들도 그래 쉬어라. 당신은 쉴 필요가 있다. 근데 다시 해요. 내가 다시 하라고 한 건 아니야. 아무도 팀장 안 한대. 그래서 팀장 안 하면 팀 해체시켜가지고 싹 다른 데로 나눠서 없애버린다. 이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 내가 팀장 안 하면 우리 팀이 없어져 버리는구나. 아, 없앱니다. 얼굴 보세요. 없애겠어요? 안 없애요? 우리 교인 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까지 그 셀이 없어지는 게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팀 하나 없어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만 심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도 안 심각해. 쉽게 얘기했어요. 팀 해체시키면 되지 뭐. 그렇다고 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음 약한 이 사람은 또 마음 약해서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팀 신방 어떻게 하냐 장교사. 아니 하지 마. 신방 끝까지 깔아난다고 망할 것도 아닌데 시기로 했는데 팀장 한 것만도 황송할 일이고 니도 한다는 거다. 다시 하라고 그래. 그냥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래. 니들이 하고 싶으면 하든지 말든지. 그 팀은 그냥 쉬어라. 내가 다시 불러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거기 있는 사람 거기 쉬는 거예요. 그럼 괜히 물어보지 마요. 안 하려고 한 거 스스로 또 한 거예요. 금년에 쉬게 놔둬요. 그 팀은 내가 다 불러 모을 거예요. 리더들 인턴들 쉬는 거니까 부려먹지 말라고. 누구들 다 팀장 안 한다고 했는데 억지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말이야.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리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해요. 팀장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해요.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우리 리더들 정말 목사도 사랑하고 참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런 거를 좀 느끼게 좀 해주자. 그래서 좀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팀장들도 너무 고생하잖아요.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대해. 정말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북교회가 있는 거예요. 리더 팀장이 없으면 이렇게 교회 이만큼 안 돼요, 여러분. 목사는 껍데기예요. 앞에서 괜히 큰 소리 뻥뻥 쳐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세 번째 하려고 하는 것이 실버 처치입니다. 앞으로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절대 그분들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실버 처치를 만들어 갈 겁니다. 오전 예배는 같이 드리더라도 이제 오후에라도 어떻게든지 아니면 주중에라도 이 어른들만 모여서 어른들끼리 정말 거기에 맞는 찬송, 거기에 맞는 설교, 거기에 맞는 교제 시간. 그래서 조만간 실버 처치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만들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4개의 교회를 처치인 처치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일터교회입니다. 워크플레이스 처치입니다. 일터교회입니다. 지금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서 제 첫 번째 일터교회를 만들 것인가? 직장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일터교회입니다. 이렇게 4개 교회를 세우면 저는 교회 세우는 사역을 마감할 겁니다. 홈처치, 셀처치, 실버처치, 워크플레이스 처치 4개의 처치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천하무적이 될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이런 교회들이 모여 중북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일터에서 사기치고 등쳐먹고 돈 안 내주고 이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실버 처치는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만 이 워크플레이스 처치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돼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목사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CEO가 있으면 CEO 입장에서 일터에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일터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일터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중북교회가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4가지 교회는 홈처치, 셀처치, 실버처치, 그 다음에 워크플레이스 처치 이렇게 4개의 교회입니다. 문제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이런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론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뒤집어져 버릴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삶 속에 교회관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홈처치, 셀처치, 실버처치, 워크플레이스 처치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가정교회나 이런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쓴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교회로서의 구성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이 4개의 교회를 교회 안에다가 세워서 우리 교회를 큰거한 교회, 가정에도 교회가 있고 두세 명이 모여서도 교회가 있고 내가 일하는 곳에도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가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가장 잘 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문제에 대한 발견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4가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가지는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지 그 외에 15년 후의 그림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답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셀 사역이나 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제가 던지잖아요. 한 달만 목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웃으면서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평생 해야 됩니다. 리더 여러분, 팀장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쉬고 싶을 때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미안해서 말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쉰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쉬고 싶을 때 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 친구는 쉬지도 못했는데. 여러분은 교회 나오기 싫고 때로는 이게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멍 때리면서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러지도 못해요. 오늘 최근에 들어서 설교한 것 중에 오늘 일부 예배가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목소리는 안 나오지, 목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말은 뒷꼬이지, 힘은 쪽 빠지지. 그래서 얼마나 미안하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지, 야, 이거 건강관리 이제 해야 되겠구나. 물론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항상 안 합니다. 근데 이제는 해야 되겠어요. 최근에 대해서 최고로 미안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고 또 뭔 일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안 나오고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파서 못 나왔다 하면 되잖아요. 한 번쯤은 해봤죠? 뭘 안 해본 것처럼 또 한 번쯤 해봤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한바탕 하고 그냥 아파서 못 왔다고, 직장 가서 못 왔다고 이렇게 한 번쯤 해봤잖아요. 나는 그것도 못해. 또 집이라도 멀어야지. 여기 누워 있어가지고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 회의를 느끼고 환멸을 느낄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도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보다 더 세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나는 그릇이 아닌가 보다. 왜 고민 안 하겠어요? 때려쳐버리자. 이래가지고 뭐 하냐?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이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고민 안 하겠습니까? 말을 다 안 해서 그러죠.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고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은 아파서 안 나온다고 할 수나 있지. 가끔씩 어디로 내떠버리나기나 할 수 있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쉬고 싶거들랑 딱 한 번만 김종원을 생각해 보세요. 저놈 새끼도 있다. 저는 마지막으로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책임을 짐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내 믿음과 삶을 더 잘 하도록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자동차는 가기 위한 것입니까? 멈추기 위한 것입니까?
자동차는 달려가기 위한 것입니까? 제자리에 있기 위한 것입니까? 몰라요? 아유, 자동차는 가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달리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가지 못하는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동장치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많은 답을 얻었어요. 자동차는 가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달리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에, 달리기에 만들어진 자동차에 뭐가 있다고요? 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왜 자동차는 달리는 것이 목적인데 왜 자동차는 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동장치가 있을까요? 달리는데 방해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잘 가게 하기 위해서요. 웃기죠? 자동차는 가는 것이 목적인데 못 가게 하는 장치가 더 잘 가게 하는 장치래요. 만약 제동장치가 없다면 자동차는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그것이 내 인생의 제동장치입니다. 아무 책임 없는 사람은 힘들면 못 참아요. 책임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책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수명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뭐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 엄마로 산다는 것이 편하기만 합니까? 최근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신 분들, 어떤 때가 더 편하던가요? 결혼해서 더 편해요? 아가씨로 처녀로 있을 때 더 편해요? 물으나마 하나 멍청한 소리지. 아빠, 엄마로 산다는 것은 편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로 산다는 것은 정말 불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있고요. 가슴을 조일 때도 있고요. 우려할 때도 있습니다. 편한 것을 말한다면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하지만 엄마, 아빠로 산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제동장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제동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사, 리더, 팀장, 그리고 교회 여러 직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꼭 예수를 믿는 거야?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 같고, 외식하는 것 같고, 억지인 것 같고, 마음도 없는데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엄마로 사는 것이,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것이 언제나 마음이 그냥 차고 넘치고 그냥 막 행복해서 그랬지? 왜 꼭 신앙에다만 마음이 없고 이건 형식 아니냐고. 아빠, 엄마로 살 때 형식으로라도 살아본 적 한 번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때로는 뭐예요? 형식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꾸민 거 없어요? 언제나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치했어요? 그런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하늘나라. 여기는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들만 있어야 돼요. 여기는 위선자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신 분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지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자이신 분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오세요. 남에게 끝까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웃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구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이 모인 곳입니까?
지독하게 쓸모없는 죄인들이 교회에 다 있어요. 의인은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있기에 편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인데 뭐. 그러니까 의인이 계시면 못 계세요. 너무 안 맞아서. 코드가 안 맞아. 중국 교회는 흠과 티가 있고 또 때로는 꾸미기도 하고 외식도 있고 실수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좋은 교회 가고 싶은 분은 빨리 다른 데로 옮기세요. 외식이 없는 곳, 진실만 있는 곳, 형식도 없는 곳, 그런 데로 가세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가고 싶으신 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천국. 천국밖에 없어요. 교사, 리더, 팀장 그리고 교회 여러 직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들이 오늘의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제동장치였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것이 제게 너무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제 성격이 안 맞아요. 저는 너무 내성적입니다. 또 너무 소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목사라는 옷은 저한테 안 맞아요. 제게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목사라는 옷을 제 몸에 맞춰보려고 찌그러뜨려 보기도 하고 비틀어 보기도 하고 별짓거리를 다 했어요. 그러나 그놈 옷이 내 몸에 맞아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옷이 내 몸에 맞는 날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목사라는 옷에 내 몸을 맞추면서 살자. 그게 제일 쉽겠다. 그리고 이제는 제 몸에 전혀 맞지 않는 목사라는 옷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목사인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 되기를 원했고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인 것에 감사합니다. 또 제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고 고백하면 목사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면 이렇게 안 삽니다. 절대 이렇게 안 삽니다.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안 삽니다. 이렇게 찌질하게 안 삽니다. 누구한테 굽신거리며 안 삽니다. 차라리 혀를 깨물어버리고 말지 이렇게 안 살아요. 목사라는 것이 저를 이렇게 병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목사는 제 인생의 가장 성능 좋은 제동장치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 인생의 가장 성능 좋은 제동장치가 뭐냐고 물으면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아직도 이 성능 좋은 제동장치에 제가 적응을 못해서 브레이크를 팍 잡았는데 불러버리기도 하고 울컥거리기도 합니다만 언젠가는 적응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문제가 있습니까? 번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그 직분이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동장치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 정말 성능 좋은 제동장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벗어버려야 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이것이 있어서 그나마 짜잘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고, 그래도 짜잘하지만 그분 앞에 울어보기도 하고 가슴을 쳐보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성자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교회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소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가 성자는 못 되지만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수준의
선교사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015년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여러분들도 선교사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씩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제약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덮게 하소서. 주님 오소서. 주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자원을 위해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15년은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이 지역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12비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2015년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이 있습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2015년에 주일학교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한 분들이나 또 모든 교사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직분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쓰러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제동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 번에 주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5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고개를 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선교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선택신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열심에게 신을 세워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천명의 세진을 세워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백명의 선교사를 바꿔가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좀 전에도 우리는 각 가정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진리로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행복한 천국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를 제자로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가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되어 가정이 가장 훌륭한 학교로서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가정세마학교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세마학교를 잘 운영하여 하나님 가장 손손 승을 믿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2015년에는 하나님 주일학교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기를 내버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통하여 학생들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세마학교를 통하여 주일학교가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 주일학교가 강력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5년에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이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여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평생 던진 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을 선물로 주시는 2015년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을 다할 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2015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전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여 이 길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이 음성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능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성격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금년부터 제대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지역의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이웃에게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감사합니다. 위기는 가장 잘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금년에 각 가정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년보다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행복한 천국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를 제자로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가 가장 훌륭한 교사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이 가장 훌륭한 학교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세마학교를 통해서 더욱 자녀를 제자로 세우고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5년은 하나님 주일학교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교회의 주역입니다. 이들을 금년부터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각 주일학교를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열정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시옵소서. 리더십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감당할 만한 건강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시간도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